영어 한마디 못하는 경상도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외국인을 만나요. 미국 사람을 만나는데 참 묘하게도 우연히 그 이야기 한 토막이 소통이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온 거예요. 경상도 아주머니가 왔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 것 같아서 미국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데이? 경상도 아주머니는 이게 뭐냐고 묻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버스데이? 버스가 도착했다는 말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 생일이라고 알아듣고 축하합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지금 코드가 안 맞는 대화인데 우연히 소통이 완벽하게 구성된 그런 대화죠. 가끔씩은 그렇게 우연한 기적이 있어요. 가을에는 참 이런 작가의 글을 읽는 것이 참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요. 오헬리의 책들, 미국의 작가지만 오헬리의 책은 굉장히 단편 소설에 해당이 되고 또 반전의 글쟁이다 이런 별칭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전의 글쟁이.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마지막 잎새. 얼마나 반전스러운 이야기예요. 짧은데 글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짧게 읽어서 반전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도 인생이 보이고 교훈이 되는 그런 책.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런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이 확인되는 그 깊이를 확인하는 이 반전의 이야기. 그분의 글은 그 소설이 그거 말고도 300편이 넘는답니다. 반전스러운 거의 다 반전을 다루면서도 짤막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진한 교훈을 남기는 그런 글들이고 책이죠. 오헬리의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헬리의 반전은 특별한 사건을 도입해서 반전시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소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 상황을 뒤집고 반전되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책을 사랑받고 또 독서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특별한 사건으로 반전시키지 않고 아주 평이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반전을 시키는 이야기. 어쩌면 오늘 본문이 오헬리의 그것과 잘 이렇게 적합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때 당대의 주변 국가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속국이 되어 살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제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왕후 에스더를 유대인 출신 에스더를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직면하자 왕후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왕을 위하여 그리고 아주 악인이었던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2번 베풀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잔치를 1번 베푼 뒤에 2번 베풀기 전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참 묘하게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날따라 이렇게 잠이 오지를 않는지. 그래서 이 왕은 궁중일기를 사관을 시켜서 한번 읽어봐라. 아마 왕은 타인에게 읽게 함으로 자기도 읽을 수 있는데 타인에게 읽게 함으로써 잠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 부탁을 했겠죠. 내가 잠들거든 조용히 떠나라. 뭐 이런 부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관이 궁중일기를 읽는데, 이게 하필이면 5년 전에 모르드게, 유대인 출신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빅디나라고 하는 이 또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을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걸 적발해서 고발을 하는 바람에 아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록된 거예요. 잠을 청하려고 이 궁중일기를 읽게 시켰는데 잠이 싹 달아나죠. 5년 전이니까요. 기억이 생생히 동영상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그러면 그때 그 모르드게한테 무슨 관직이나 관작을 준 사례가 있더냐? 적었니?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왕이 갑자기 이게 잠이 막 달아나면서 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지나다가 잊어버려서 누락된 건데 이제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밖에 누구 없느냐 물었더니 한 종이, 하만이라는 분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하만이 마침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뻣뻣하게 굴고 자기를 왕 이상으로 숭배하려고 하지 않는 이 뻣뻣한 유대인 하나, 모르드게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12월 13일 날 태기를 정해놨는데 그때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한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큼은 그 이전에 죽여야 되겠다. 그 대신에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한 22m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서 전 시민들이 보게 하므로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 앞에 밤에 허락을, 윤호를 받고자 온 시점이었어요. 그때 왕에게 신하가 하만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만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하만이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명으로 왕 앞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너 같으면 어떻게 그에게 득혜와 상을 주면 좋겠니? 의논을 한 겁니다. 그때 이 하만은 착각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착각. 왜? 근황에 왕도 자기를 추켜 세웠지. 왕비도 자기를 왕 잔치 2번이나 초청하지. 아무래도 왕 다음의 직위에 보직을 갖고 있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말고는 누가 존귀하는 자가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왕의 모양이라도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쓰는 모자, 이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신하 중에서 그 다음 가는 신하를 고삐를 잡혀서 이 수산, 페르시아의 서울인 이 수산 도시의 굵직한 도시들을 이 골목을 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고 소리를 외치며 한 바퀴를 돌려는 거예요. 왕이 이 소리를 듣자, 네가 그런 제안을 했어? 그러면 네가 지금 밖에 있는 문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다 출신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조건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네가 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며 왕에게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대접할 거다. 이렇게 위치라.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마지못해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결국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번뇌가 찾아와요.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불안과 이 초조가 하만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걱정 한 꾸러미를 끌어안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아내 세레스야 와라. 친구들아 와라.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나 이거 정말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세레스가요. 그 친구들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희망 없어요. 아직 절망의 예언을 쏟아내요. 측근들이. 그러다가 궁궐에서 왕후 내시들이 초대장을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다 준비 때 끝났으니 어서 오십시오. 그날이 하만이 죽는 날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초청받아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종료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드게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에스더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닌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약속처럼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반전된다. 반전된다. 역전된다. 역전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단편적인 머리를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하만은요, 왕 다음 가는 직위로 올라가요. 자식들도 잘 돼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왕후의 잔치에 2번씩이나 가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이 좋은 모르드게, 이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상도 없고 관작도 주어지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오히려 하만의 미움을 받고 하만의 디데이를 정해서 12월 13일 날 모르드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이런 소리가 방에 붙여 있고, 이 비운의 소리들만 들려오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면 역사의 과정을 보면 이거 헛갈린다. 헷갈린다 정말. 도대체 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껴있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마음 씀씀이마다 악한 짓을 하는 이 하만은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꿰미로 잘 돼?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이어지고 3개가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허용되는 역사의 과정. 우리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해야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이름에 악인들은 그 악에 따라 심판이 임하고 의인들은 그 선행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전되고 역전되게 하시는 이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덩어리처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끝이 이와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메인 메시지 말고 이게 짜투리 진리, 이런 진리를 전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말씀. 그리스도인은 반전의 주인공이다. 우린 그런 거예요. 그 역사의 과정에서 자꾸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 지금 우리는 과정 안에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지금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이 모순의 현장, 이걸 우리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반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끝을 미리 보고 오늘의 모순된 현장을 어떻게 들여다볼 거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자. 믿음으로.
반전. 지혜로운 분은 반전을 잘하죠.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전의 용사예요. 네. 어느 학교에서요, 담임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데리고 학급에 가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왁자지껄 너무너무 떠드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지혜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선생님은 한쪽을 가리면서 왼팔을 딱 들어 올리면서, 이번에 오신 선생님은 왼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가서 이쪽을 가리면서. 그런데요, 이번에 오신 선생님은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애들이 복수처럼 웃으면서요, 그렇게 시끄러운 그 소란하던 분위기를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반전의 감각이 있는 거죠. 반전. 하나님은 이 반전의 주인공이세요. 반전의 원조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는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반전의 주인공이세요. 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뜨끈뜨끈한 이 가슴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저의 장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슴에 너무너무 뜨거운 이 가슴을 전하라. 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론은 반전된다. 과정으로 평가하지 말라. 끝을 믿음으로 들여다보라. 끝을 믿음으로 들여다보라. 이 반전을요, 뭘로 이룬지 아세요?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지 않아요. 오헬리가 자신의 모든 문학작품에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이야기를 뒤집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연한 일들. 우연한 자연스러운 일들, 자잘자잘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그럴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벽이 쌓이거나 여리고성이 와그름 무너지거나 뭐 이런 어떤 대격변의 자연의 파괴적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아주 있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당신의 은총과 섭리를 허락하시더라는 거. 오늘 본문은 우연이 3가지가 소개돼요. 우연. 이 우연을 지나 이야기가 뒤집어지는 건데요. 이게 우리의 미래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정말 믿음으로 한번 절떡같이 믿고 한번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연히 3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아하스웨로 왕이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안 오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하스웨로 왕은 불면증 환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날 밤만 특별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이건 잠 안 자려고 맘먹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연히 우리에게도 가끔씩 찾아올 수 있는 어느 날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왜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느냐. 이게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느냐.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2번째 우연이 있다면, 사관이 지금 이 궁중일기를 쓰는데 몇 권이나 되겠어요. 거기에 뭐 100권일지도 몰라요. 아니 100여 년 전부터 기록해 온 기록들이라면
100권도 될 수 있고요. 50권도 될 수 있고요. 수십 권도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1권을 읽을까? 5권을 읽을까? 50권째를 읽을까? 이 선택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5권을 읽어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 딱 잡아가지고 우연히 폈는데 이게 하필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명한 사건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온 거예요. 누가 찾아준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찾은 거 아니에요. 우연히 온 사건. 두 번째 우연이었죠. 세 번째 우연이에요. 참 놀랍게도 이 하만이가 왜 왕이 지금 상을 베푸는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하만이가 그때 모르드게를 달게 허락받기 위해서 그때 왕을 아련하기 위해 입골하던 참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조작된 게 아니었어요. 너는 이렇게 와라. 왕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있음직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연한 이 사건 속에서 전개되어가는 일련의 이야기들. 우리는요, 이 우연을 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교감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우연을 누리는 거예요. 이 우연에서 감사를 뽑아내고요, 이 우연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이 우연과 함께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경지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연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적 같은 거, 복권이나 되고, 이 로또 복권, 뭐 어떤 것을,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으로만, 요행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우연한 사건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우연을 챙겨야 한다. 우연. 근데 우리는 잘 보면요, 우연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운이 좋았다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그 보직이 내 것이 충분히 됐다. 그리고 소유가 내 것이 충분히 됐다고 판정이 될 때는 그때부터 자만, 교만으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둔갑시켜버려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다고 살짝 겸손이 섞인 단어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군림을 하기 시작하며 교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만은 풍선이 재구로 부풀어졌을 때 뻥 터지는 현상. 잠언서의 그것처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교만으로 빵빵하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가 딱 뒤집어져요. 재구로 높아졌다가 딱 떨어지고 말아요. 이런 경우들이 오늘 우리 역사의 현장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인생에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중에서 고난을 소재로 소설을 쓴, 인생의 고난 문제를 잘 아우러서 소설을 쓴 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C.S. 루이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학자죠. C.S. 루이스가 자기의 제자 중에서 좀 믿음이 떨어지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기도를 응답받고 있다는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그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 공감 많이 되죠? 그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잘 보면, 더 섬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참 아름답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우연한 일들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 제자가요,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터닝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우연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거. 참으로 성경은요,
놀라운 일들로 이 우연 속에 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른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하나의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이정수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한 20년 전에 그 교회를 딱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초신자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양계장에서 시종자 닭을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주일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었던 이분이 이 주일날 이거 가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살짝 스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안 하면 또 분양이 안 되니까 또 그때 특혜를 받기 위해서 가요. 리어카를 끌고 닭을 얻기 위해서 몇 마리를 싣고 옵니다. 근데 산등성이를 넘어오는데 소나기가 다 쏟아져가지고 이게 닭이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벌을 내리셨는가 보다. 이 마음이 싹 언뜻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우연일 거야. 이 우연이라는 안위한 마음이 한켠에서 자기의 마음을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우연일 거야. 그냥 지났어요. 봄철에 모를 쪄서 모를 심는 이 시기가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처럼 네 집 심을 때 내가 가지고 우리 집 심을 때 네가 와주는 이 품앗이 제도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서 모를 심어줬던 그 가정이 주일날 심는다고 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논두렁에 앉아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논두렁에서 쓰러져요. 알고 보니까 소가 대빨질을 해가지고 머리를 맞았는데 그렇게 아주 치명적으로 맞지는 않아서 죽지는 않았지만 막 이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피가 막 유혈이 낭자. 모를 심다 말고 병원에 소동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이런 문제가 오나? 이 스치더래요. 그리고 조금 며칠 잤는데 이것도 우연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연일 거야. 그러고 지났어요. 한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곡식을 탈곡을 해야 되는데 탈곡하는데 그게 또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탈곡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사람들 데려다가 탈곡을 하는데 이 탈곡의 현장에 아버지가 이 곡식을 이 탈곡기에 넣어서 하다가 손이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탈곡기에 들어가서 손이 손가락 3개가 절단이 나면서 병원에서 절단을 하게 돼요. 3번에 연속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한 일들을 자꾸 경험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주일 성수를 계속해요. 주일 성수를 합니다.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그 순간순간 그런 간헐적인 일들도 있었겠죠. 교회에서 집사직분 주더래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니까 권사직분 주더래요.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또 해주시는데요. 나중에 장로직분도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주일을 거의 이제 빠지지 않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품앗이 일꾼들이 평일날 자기네 집으로 일하는데 와주고요. 이 다랭이 논다랭이가 그 동네의 산 속에 있는 이 다랭이 논다랭이 거의 장로님네 논이 됐다는 거예요. 가프 소리를 들은 겁니다. 참 우연한 사건들이 연계돼서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기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살았더니 세월과 함께요. 그저 시간의 모든 절도 없이 시간을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는 별반 언제나 그 동일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도 되고 자신의 삶에
이런 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연한 몇 가지 사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고 지금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섭리를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해피엔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요. 성경은 이벤트 역사로 채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사소한 우연한 사건들로 전개된 기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룻기서에 보면 아예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술하는 것이 뭐냐면 룻이라는 여자 한 과부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땅도 없고 밭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는 그저 무작정 논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가서 주었는데 그 논이 보아스의 논이었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 그의 손자가 다윗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념할 만한 구속사의 상징이 될 만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될 만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연히 만들어낸 작품일까?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가서 한번 싸울까?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또 지는 거예요.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동네로 이 동네 저 동네를 가는데 가는 데마다 옴붙고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있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아주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불길한 이 재수 나쁜 이 물건을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게 하자. 베세메스로 돌아가게 하자 해가지고 암소 새끼를 바로 낳아서 모성애가 발동되는 이 암소 2마리를 같은 멍에에 매서 이 수레에다 실려서 법궤를 해가지고 마부도 없이 2마리의 엉덩이를 치고 가라고 했을 때 얘들이 베세메스까지 곧바로 간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 저 신의 진노로 보는 거고 만약에 이 소들이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요 이 2마리가 베세메스까지 좌로도 우르지도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베세메스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우연 끝에 필연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의 도시락 갖다 주라고 갔더니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건 돌 던지기인데 이거 가지고 한번 나도 맞짱을 떠보면 한번 싸워볼 만한 용기가 생겨서 왕에게 제시하고 형들에게 제시하는 거절당했지만 나중에 끝까지 주장을 하니까 허락을 받아서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다윗이 꼬맹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더라고요. 우연히 심부름 갔다가 놀라운 구속사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섭외하기 위해 길 가다가 마태를 만나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고 대사도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를 거닐면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며 그들을 제자로 삼아 대사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없애기 위해 다메스커스로 달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압도적인 사건을 만나면서 거듭나고 회개하면서 그가 기독교의 대사도가 됩니다. 이 일련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연으로 시작되고 필연으로 끝을 내는 이 이야기, 이 프레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약속이구나. 우리는 결론이 좋게 되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연이요. 놀랍게도 방향을 찾은 거예요. 이 우연이요. 놀랍게도 목적을 충성하고 있어요. 왜 그날 밤 잠이 안 왔느냐? 궁중일기 읽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읽잖아요. 왜 궁중일기를 읽었느냐? 예, 모르드게의 그 헌신, 왕을 구명한 사건을 읽으라고. 왜 왕을 구명한 사건을 읽게 했느냐? 모르드게에게 빚진 마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라고. 왜 하만이 그때 들어왔느냐? 반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일상적이고 너무너무 우연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뒤집어서 모르드게의 승, 에스더의 승, 유다인의 승, 하나님 백성의 승을 이루기 위해서 뭘 써요? 우연을 쓰더라는 거예요. 우연을 쓰더라. 시간은 두 개로 구분해요. 헬라어는 두 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옆으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착착착착착착 흘러. 근데 이 크로노스는 사람의 약속으로 진행되는 시간들이에요. 착착착착착착착. 시계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 시간이에요. 이건 우연적 시간들이에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한 생애가 살아갑니다. 어느 날 둘이 만나 사랑한 그 결과가 내가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만나 사랑했더니 한 생명이 태어났네요. 그 한 살 먹더니 2살 되고 2살 먹더니 3살 되고 10살 먹고 100살 먹고 한 생의 생로병사가 지나가는데 이건 우연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시간은 수직적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선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게 개입하시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은혜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의 직무라는 것이 있는데 모직이나 이런 직무가 생기기까지는 시실, 옆으로 가는 실과 수직으로 내려오는 날실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어긋맡기면서 하나가 하나 짜여져 가면 이게 하나의 면이 되고 면을 이어주면 하나의 입체적인 각이 되고 그리고 그 면들을 이어주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그 물건을 담아서 이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적 인생이 쭉 흘러가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과 만나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연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직적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걸 붙드는 순간 우리의 우연은 필연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과 은총이라는 것과 해피엔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저 우연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내가 붙잡으면 이 일상적인 우연한 사건들이 다 구속사가 되고 은총을 입는 기회가 되고 반전의 요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에게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어느 한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뭐가 매칭되는 건데요. 말씀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만나게 하는 본딩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한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옆 사람 다 들어요. 나만 안 들려요. 이게요. 설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형편없는 사람의 설교도요. 자신이 복이 들려면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 다 통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쭉 듣다가 그 한마디에 찔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접합시키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구속사가 돼요. 우연히 반전돼요. 우연히 끝을 좋게 해요. 우연히 대승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이 우연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3일씩이나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우연한 사건들을 붙들고 구속사의 반전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연한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끝이 좋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수학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은 안 가지만 확률로 끝이 좋다고 하는 곳에 여기가 많으니까 나는 이거 붙들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확률로라도 한번 보잔 말이죠. 저주라면 왜 거기다 마음을 둬요? 안 된다는 말이라면 거기다 왜 마음을 둬요? 근데 끝이 좋다는 거잖아요. 저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한 절, 66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요. 66권 중에 한 소절, 한 토막, 한 단어, 이런 것들이 어느 한때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우연한 인생이 이 카이로스 같은 이 특별한 섭리와 만나서 해피엔딩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 다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1시간 내내 말씀의 한 토막만이라도 내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우연한 인생과 필연한 인생이 접합되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 한 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어느 한때는요,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수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되면 어린아이가 전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릴 때 이 두 사건이 연합되고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